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참 아쉽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2020년에 세웠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은혜가 있고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관한 규례로서 모세 오경 중에 처음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것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세우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을 예표할 참 왕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만일 왕을 세우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그것을 피하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을 여기 호스 말이죠. 말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노새나 나귀가 있었고 말은 귀했습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왕이 세워진다 해도 그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적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점령하고
그들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사른 일들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죠. 왜? 자신을 지키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으로 얻은 그 말을 힘줄을 다 끊어버려 소용이 없게 만들었다. 군사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두지 말아야 될 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금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직분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 왕을 섬기는 그 왕이 아내를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향락에 도취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고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는 일을 했고 많은 아내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서로 반목하고 싸워 살인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버지도 반역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리고 노년에는 미혹받아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잘 붙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왕이 재물을 탐하면 반드시 그 백성들을 궁핍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 세상 정욕을 사랑하는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보관된 창고에 헌 돈의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돈에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나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잘 다스려야지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돈 벌기 위하여 신앙도 다 저버린다. 이것은 성도들의 본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쓰셨나요? 여러분 돈을 잘 다스리셨습니까? 아니면 돈, 재물이 여러분에게 신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조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쌓아둔다 하여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런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쓰는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수중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것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자기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와 자손이 왕위에서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보십시오. 우리도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왕을 인정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그런 형통의 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좋은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 되었던 일들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새해에는 하나님 왕을 잘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왕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후회 없는 새해를 잘 계획하여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각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을 다 모아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신다면 참 복된 시간 될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부족한 것뿐이요 연약한 것뿐이요 죄스러운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도록 하나님 왕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아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의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영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